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뛰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한 부자 청년 법관이 뛰쳐나와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오늘 저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사단은 죄를 섬기고로 선택한 사울에게 그의 급료를 지불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육신의 본성의 전쟁에 실패하여 교만이란 죄의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의 급료를 주인 마귀가 사망으로 주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사이의 말씀 우리는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열매가 사망일진데 영생은 무엇의 열매일까? 이 열매가 주님의 은사를 통해서 맺히면 영생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차근차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한 느낌도 별로 없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속아 살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처럼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별로 못 느끼는 의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가 다 죄였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라 뜻입니다. 주의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경험을 얻게 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죄가 열매를 맺어서 사망을 싹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얻은 결과로 이 마지막이 영생입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뭔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은사는 많은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지만 한 번 예수를 통해서 무한한 은혜의 선물의 그 은사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은사가 왔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은사를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영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조금 풀이하면 육체를 지배하고 살 것입니다. 죄와 사단을 지배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한 번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은사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분의 은사는, 그분의 은혜는 예수의 의를 우리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의가 우리를 지배하여 왕노릇하여 통치해서 예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품성이 은혜라는 선물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로 구원받습니다. 차근차근 자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이 뭔가? 영생.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 영어로 보시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예수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원어입니다. 영생이 뭔가? 영생이 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에게 물려서 치명적 독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독에서 해독되어서 안 죽은 것처럼 우리는 사탄에게 물려서 죄의 독이 다 전염되었고, 이 전염병은 코비드 정도가 아니고 인류 모든 사람을 죄짓게 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치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독에서 해독된 것처럼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에 들리실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그분께서 십자가 달리실 것입니다. 조금 설명하면 우리는 치명적 사탄에게 물려서 죄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이 독이 해독되어지는 것이 영생입니까? 맞습니다. 해독약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해독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해독제로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았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 그 피를 마시는 사람마다 그 떡을 먹는 사람마다 죄가 해독되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이렇게 체험되어지구나 라는 사실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이 뭔가? 그들의 죄가 리미션 되어짐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폴기버려서 정도가 아니고 리미션 되어짐으로, 죄가 사해지면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옵니다. 이 지식을 알려주려고 침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가 리미션, 용서되어지면 구원이 왔다라는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심부름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무리하면 구원은 죄가 사해지면 경험되어집니다. 영생은 뱀의 독이 해독돼야 영생이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기독교 수많은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죄가 해독도 안 되었는데 구원받았대요. 거짓말 복음이 개신교회를 다 죽이고 있고 심지어 남은 교회까지 전염되고 있어요. 리미션이 무슨 말인가? 마치 그들이 과거에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리미션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무죄 용서, 이것이 바로 리미션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구원이 알아집니다. 그러면 의가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의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져서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와 영생의 관계를 봅니다. 다시 복습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통치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고요, 자꾸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요, 성질을 잘 못 참겠네요. 어떡하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방지고
우쭐대고 잘난 체하고 심지어 조금만 칭찬하면 우쭐해하는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사단의 자식이 외부의 시험을 만나면 금방 손을 잡고 마음을 내줘버리죠. 얼굴은 붉어지고 빨개지고 손은 움켜쥐고 죄를 짓습니다. 예,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은혜가 찾아와서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의의를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해버리니까 우리는 사망이 아니고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 의와 영생은 필수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의가 우리의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의롭게 되셔야 합니다. 의롭게 되지 않고서 구원은 가짜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단과 육신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리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그 싹선 영생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공평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넣으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은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는가? 천만만만의 말씀.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은 의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합니다. 공평이 무슨 말인가? 공평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기뻐 날뛰어. 하나님 당신 문제 많아요. 그래요. 스가랴 3장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 6천년간 갈고 닦은 이 검사 실력이요 대단해요. 변호사 아니면 우리 꼼짝 못해요. 자, 공평이 뭔가? 내가 나의 손을 돌려서 내 찢기와 혼잣물을 청결하고 다 제하여 버리면서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한 다음에 의의 성읍이라. 신실하다라고 칭해준다. 아멘입니까? 오늘 가짜 칭의가 자스티피케이션, 이 칭의의 복음이 개신교, 재림교회를 다 물들어 버렸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은 공평하여 공평. 처음처럼 회복한 후에야, 맞습니까? 의롭다라고 칭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죠. 이것이 공평으로 구속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또 봅니다. 얼마나 공평하신지. 예레미야 30장 11절은 말하기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네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헛되었던 열방은 친밀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친밀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기억해라. 세상은, 바벨론은,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체질하는 도구다. 도구여도 세상은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데려감을 원하지 않고 세상에 두려고 하는데 17장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산 것처럼 저들도 세상의 그 풀불 체질 속에서 시름과 연단을 통하여서 비애와 슬픔을 통하여 죄의 악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해져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포로로 했어요. 종으로 술 패는 자, 물 길는 사람으로, 장작 패는 사람으로 종으로 부리다가 고생씩 해보니까 옛날이 좋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향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자. 그래 이제 됐구나 가자. 하지만 기억할래? 너를 헛되고 고통을 주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내가 멸망시키겠지만 너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공의로운 칼로 공도로 너를 채찍질한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공평하신 분.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어서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로 구원받습니다. 이 의는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조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선물을 받는 조건을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예수가 늘 내재하셔야 합니다. 더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가 뭔가? 의로워져야, 어렵다심을 입어야, 의를 선물로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이죠.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의로우셔야 합니다. 의를 입으셔야 합니다. 의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어렵다심을 얻어야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율법이 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정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취소했는데 우리 한 가정이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한 40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이 뭐지? 누가 4장 16절부터 쭉 몇 구절을 풀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해독제가 들어있습니다. 해독제. 이 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창력은, 깡패건, 강독은, 누구건 의를 먹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선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좀 더 풀이하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는 사라져야 합니다. 내 옛사람은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의가 선물로 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율법 밖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의가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미친다 말의 의미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마치 뱀이 그 좋은 햇살 아래 놔두면 말라 죽는 것처럼 죄는 다 소멸당합니다. 왜요? 죄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 죄가 해독되어지고 해독된 그 자리에 의가 들어와야 그분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 죄가 사해지면, 우리의 죄가 리미션 되어지면 그들이 행한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을 입힐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과거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용서받은 그들을 의롭게 대신 그 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를 다 용서하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때 사단과 세상은 와, 하나님 의로우시네, 저 사람들도 어렵다, 진짜 의롭네, 하나님 공평하시네 라고 탐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씻기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세살을 날마다 채워 넣어서 예수의 품성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고 성령을 잔뜩 채워 넣으면 이것이 은혜로
어렵게 하시는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여러분? 명백하죠. 죄가 씻겨지고 씻긴 그 자리에 새살과 새피를 잔뜩 넣어서 예수처럼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딱 봉인하면 영생 후사 구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으십시오. 함께 침례받고 함께 죽으십시오.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혼자 나오지 마십시오. 그럼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와 죽으심과 합하여 장례를 치러서 진짜 죽으면 로마서 1장 4절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부활시킬 것입니다. 새 생명을 188년 기별의 자들은 죄와 분리된 생애를 의미한다. 주님은 이런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단의 통치 영역에서 요셉이 마귀한테 아무런 감화를 안 받고 마귀를 늘 성질나게 했던 요셉처럼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고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함께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해져 버리면 다시는 육신이 우리를 죄에 끌고 와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종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 때문인데요, 우리 몸이 그런데요, 육신 때문인데요, 육신이 약한데요, 그렇게 변명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어렵다심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신 것처럼 사망이 다시 예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죄에 대해서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풀이하겠습니다. 좀 이따 너희도 이런 모습으로 죄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산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푹 빠져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뭐래도 마음의 평안 안 뺏기죠. 그걸 가르쳐 죄에 대해 뭐 했다? 죽었다 뜻이. 우리 청년들 죽은 시신 보셨죠? 우리 여기 수의사 마취주사해서 짐승 수술할 때 죽었잖아요. 칼로 잘라도 짐승이 모르잖아요. 예, 죄에 대해 죽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예레시는 말하기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안전하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왜 그걸 빠뜨리고 사람들은 이것도 엉터리죠.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정죄가 없는데, 안에 있는 사실이 뭡니까? 성령께서 그를 딱 지배해 버리니까 아무리 타락한 몸일지라도 꼼짝 못하네. 성질이 안 나네. 욕심이 안 생기네. 짜증이 안 나네. 맞나요? 우리 육신은 율법이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컨뎀,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사단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통하여 마음을 지배하여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마귀가 지배한 그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마귀를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육신의 죄를 폐기 처분하고 죄를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육신으로 그 죄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 예수 안에서는 침례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아무 자세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늦은 빛처럼 부어지면 그 사랑한 우리를 의로 변화시키는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 얻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 받습니까?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가 사해지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왜 기록했는가?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면 이런 뜻이, 이걸 설명하려고 인용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성령을 통해 사랑이 부어진다 뜻이 부어지니까 강건하시는도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이 임해버리니까 내가 죽어버려요. 바울이 세상의 욕심이 끝났다. 별로 흥미가 없네. 죽었습니까? 그 뜻이. 자,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슬픔도 달라져요. 슬픔도 새 피조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을 죄를 대신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고 죄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아멘. 할례나 뭐 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새로 창조돼 버리네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는지 확실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합니다. 죄에서 의로 옮겨져야 합니다. 죄가 사함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사랑이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율법과 조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선물입니다.